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때라는 것을 놓치면 뒤늦게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아버지를 정말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아내랑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조금 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자 라는 이야기.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마음 가운데 속에 좀 서운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했을 그때에 여러분, 당연히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대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전쟁, 정말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베테랑들. 하지만 압살롬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긴 했지만 그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사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군사에 비해서는 오합지졸이 군사였을 것입니다. 결국 싸움은 결정된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승전보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압살롬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저 멀리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승전보를 듣자마자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아히마아스는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 큰 소동은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구스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구스 청년 또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들이란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와서 혼자 있을 그때 그는 통곡하며 내 아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한맺힌 통곡을 했을까? 당연하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더 심각했습니다.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을 그때부터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망명생활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들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압살롬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겪어서 부자 간에 쌓일 대로 쌓인 오해로 인하여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압살롬과 화해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됩니까? 최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와 때를 잘 체크하여 잡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를 놓쳐서 사과하지 못하고 화해를 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존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 계명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늦은 고백,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화해하시고 회복하시고 서로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늦추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여러분 그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늦은 고백은 아무리 슬피 울어도 그 시간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때늦은 고백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아직 화해하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너이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마음